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지키었다, 이렇게 다른 말로는 이제 순종했다 이 말이죠.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열심히 읽어야죠. 또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읽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가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듣는 거 너무 귀한 거죠. 또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 귀한 거죠.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필사, 성경을 노트에 적는 그런 하나의 붐이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적는 것은 또 말씀을 되새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러나 성경 필사가 목적일 순 없잖아요. 또 내가 성경을 백독을 한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가 목적일 순 없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필사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횟수를 읽을 수는 있어도 그 모든 것이 어디로 기결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필사하면서 새롭게 깨달았고 그렇게 읽으면서 많이 깨달았고 그렇게 들으면서 많이 깨달은 것은 결국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그 모든 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필사를 많이 해서 집에 막 성경을 이제 필사한 게 몇 번째고 막 그렇게 그걸 갑옷처럼 쌓아놓고 막 그것도 굉장히 불꽃실처럼 너무나 귀하게 썼고,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안 가고 순종하는 데까지 안 간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수십 독을 하고 심지어 막 100독을 넘어가도 순종이나 지키는 데까지 안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우리가 많이 읽는 이유, 많이 듣는 이유, 많이 쓰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기까지 가야 신앙의 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잖아요. 너무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해서 팔복을 말씀하고, 그 다음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차이를 말씀하고, 그게 마태복음 5장이고 마태복음 6장에 가서는 은밀하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게 6장이고, 7장에 가서는 비판하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나오고,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 자, 그게 이제 7장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인데, 그럼 결론을 산상수훈에 어떻게 맺느냐 하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자와 같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평소에는 차이가 안 나요. 평소에는. 그런데 비가 억수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창수,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위기가 오는 그때는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이제 지은 것은 끄떡이 없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완전히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옥 같은 금사라기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금사라기 같은 말씀을 해놓아도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말씀은 순종해야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순종은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는 이미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때는 늦어요. 이게 평범한 날 아무 일이 없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필요해요. 이런 말씀 순종하면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말씀 순종하면 주님의 함께함을 또 누리게 되고, 글자 그대로 말씀을 맛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되고 변화를 가지게 되고, 말씀을 이제 순종하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이게 확신이 더 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평소 때 말씀을 순종해 감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맛보아 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되다가 위기가 와도 이미 경험한 하나님, 맛본 하나님, 임재를 누렸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고난의 때도 그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임재를 누리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면서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어 나가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 때 순종 안 하면 말씀이 경험되어지지가 않죠. 말씀이 맛보아지지가 않죠. 말씀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지도 못했죠. 임재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럼 위기가 올 때 내가 근거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위기 때는 경향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 실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평범할 때 말씀 순종하고, 평범할 때 임재를 경험하고, 평범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맛보아 가야 진짜 위기가 올 때는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 체험되어진 하나님, 내게 임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D.L. 무디는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이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성경 구절 끝에 영어로 TNP라고 적혀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TNP가 뭐냐? 테스터. 이게 테스트의 과거형이니까 테스티더,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봤더니 프루브더, 과거형이니까 프루브더, 이 말씀은 증명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았더니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고 말씀 그대로 경험되어진 그 구절에는 TNP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D.L. 무디 성경을 넘기면 너무너무 TNP가 많은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경험되어졌고, 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했더니 경험되어지고. 그러니까 D.L. 무디가 말씀을 전하면 똑같은 본문이라도 굉장히 말씀이 파워풀한 이유는 자기가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전하고, 자기가 실제로 맛본 하나님을 전하고, 자기가 정말 임재를 누렸던 말씀을 전하니까 동일한 본문이라도 D.L. 무디가 전할 때는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구역장으로 구역 식구를 모아놓고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서로 쉐어링하고 나눌 때,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고 경험되어지고 또 누리고 체험했던 것을 여러분이 그 구역 식구들에게 나눌 때 그 새 가족이나 구역 식구들이 마음에 확 와닿는다고요. 왜?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맛본 말씀을 전하니까 훨씬 설득력이 있고 구역 식구들의 마음들이 움직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해서 경험할 때 말씀이 살아 굉장히 움직이는, 그게 이제 간증으로도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저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채웠더니 물을 갖다 주라. 그래서 물을 갖다 주었더니 그 하객들 손님들이 막 나중 나온 포도주가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좋다고 막 극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늦게까지 놓아두었냐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줄 수가 있냐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거기 지식인들도 많고 근세 있는 자들도 있고 거기 부자들도 있고 한데 그들이 아는 게 아니고 순종해본 자, 물을 실제로 떠서 갖다 주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걸 실제로 경험한 하인들만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순종해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가 케냐 단기 선교도 잘 다녀오셨고 대만 단기 선교도 어제 저녁에 잘 다녀오셨는데, 거기 갔다 와 보시면 또 그들이 경험한 부분, 그는 이제 갔다 온 자만이 아는 또 은혜가, 색다른 은혜가 있는 것처럼, 참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만이 아는 이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 순종으로까지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욥의 고난과 인내와 결국은 종국에 승리하는 말씀을 써놓은 거잖아요. 이게 42장이 결론적으로 썼는데 그 말씀 중에 5절, 42장 5절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내가 전에는 주님을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 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정말 야고보서 1장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 가면서, 그때 고난 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인데, 이 고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만 우리가 아는 거야. 근데 순종을 하면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더 입체적으로,
더 가까이, 더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다, 하나님에 더 확신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다른 어떤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경험되어지고 더 누려지게 되고 더 확신 있게 되고, 그 비결은 순종이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 1서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처음에는 들었대요. 두 번째는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보았대요. 세 번째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게 점점점 가까이 갑니다. 처음에는 들었고, 두 번째는 보았고, 세 번째는 손으로 만진 바가 됐대요. 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 전환점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들었던 하나님을 말씀에 살아내고 순종해 봤더니 그게 보여져요. 보여진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더 따라봤더니 마치 손으로 만져지는 것처럼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믿음의 성숙을, 순종이 믿음의 변화를, 순종이 정말 얼마나 순종이 귀한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 안 되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너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죠.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더 심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 유일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죠.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라 믿느냐? 잘하였도다. 근데 그 정도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건 귀신도 믿는 거다. 귀신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믿고, 지적으로 믿고, 그 다음 떠는, 감정적으로 두려워하는 떠는 행위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은 3요소인데 지정의인데, 귀신은 두 가지는 반응한다는 거예요. 지적인 반응과 정적인 반응은 하는데, 귀신이 못하는 한계가 의지적인 순종은 귀신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은, 의지적인 순종은 귀신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슴에 감동만 누리고 의지적으로 순종을 안 하면 어떤 의미로 귀신 수준의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귀신의 믿음과 다르려면 지정의 중에 지적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감동을 받고 그 다음 의지적으로 순종에 이르러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게 유익한 믿음이고 그게 생명 있는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고 죄 문제를 다 처리하고 부활하신 복음의 정수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했죠. 그걸 신학적 용어로 칭의,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해서 의롭다, 칭의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칭의를 확신할 수 있느냐?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뭘로 확정할 거냐는 거예요. 뭘로 확정하는 거냐면은 예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든요. 그럼 칭의 다음에는 뭐냐면은 성화예요. 성화 다음에는 영화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명은 성화로서 증명해 내야 되는 거죠. 이 성화가 순종으로 살아낼 때 저 사람이 말씀을 그대로 성화, 순종해감으로, 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순종할 때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 보면서 저 사람 속에 생명 들어간 거 맞네, 칭의, 의로움 덧입은 거 맞네. 성화의 열매가 있을 때,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는 내가 죽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이게 다 성화의 영역인데, 성화의 영역에서 순종이 나와요. 그래서 칭의가 된 것은 칭의로서는 몰라요. 내가 의롭다함 받았다는 건 뭘로 증명할 수 있냐? 성화 과정에서 순종으로 내 자아가 죽고 성령에 이끌려서 반응하는 순종의 열매를 보고, 저 사람 칭의된 거 정확하구나, 저 사람 의롭다함 받은 거 정확하구나, 그건 성화 속의 열매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 재림하면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 단계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 성화, 영화가 구원의 3단계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성화 단계는, 칭의 단계는 믿음의 단계라면 성화 단계는 순종의 단계예요. 순종이 내 칭의를 확정해 주는 증명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크기가 어디냐? 순종하는 만큼이 여러분의 믿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까지지? 그건 여러분이 순종하는 이 바운다리, 범위를 보면 저분의 믿음이 저기까지구나. 근데 어떤 분은 그 정도까지 순종 못하는 분이 있어요. 순종하는 영역까지만 그 사람 믿음이에요. 절대 머리로 아는 게 그 사람 믿음이 아니고, 순종하는 영역까지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고 그 사람의 믿음의 범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이죠. 사랑장이다 하면 뭐 고린도전서 13장이고, 은사장이다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이고, 부활장이다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이고, 나름대로 그런 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 쭉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고 있는데, 그대로 자세히 보면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적어놓은 건 순종을 적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드림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아벨은 했는데 그건 적어놓은 내용은 드림으로라는 순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으로. 믿음을 뭘로 표현하냐? 순종할 때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이런 방주가 얼마나 커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당시 비도 아직 내지 오르지 않을 때인데, 그 약속을 믿고 노아를 뭘로 믿음이라고 하느냐? 순종한 방주를 지은 것을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순종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갓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떠났으며, 이게 순종한 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으며 드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성을 돌았으며, 다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은 모세를 석 달 동안,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아름다워서 숨겼으며 전부 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장이 아니라 다른 말로 순종장이에요. 순종장이에요. 믿음은 순종되어진 것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장인데 다 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믿음의 크기, 이거는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순종할 때 경험되어져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순종할 때 임재를 누리고, 순종할 때 성장하고, 순종할 때 변화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참 믿음이다 라는 거 알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순종까지 나가는,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제 열매 맺었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은 듣고 지키는 데까지 가야 그게 참 신앙이다 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순종까지 가는 참 믿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